오늘은 열왕기 계속적으로 강해 말씀, 특별히 엘리야 10번째 말씀입니다. 어떻게 설날은 잘 보내셨어요? 예. 아마 설 명절이 끝나면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을 보통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히 가사 노동을 많이 하는 주부들이 이 허리 통증이라든지 몸 관절 여기저기 팔다리가 아프는 관절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명절 증후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요, 이 세대별로 명절 증후군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10대하고 20대는 어떤 명절 증후군을 겪을까요? 하도 스마트폰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디가 아파요? 목이요. 목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는요, 이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취직은 언제 할 거니, 장가는 언제 갈 거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소화불량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 배 아픈 현상들을 많이 겪는다 봅니다. 왜냐하면 신경을 많이 쓰니까요. 그러면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어떤 명절 증후군을 겪을까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운전을 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장만하느라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팔다리가 좀 고되고 아픈 거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 세대인 노년층은 어떤 명절 증후군을 겪느냐? 이 첫째는 손주들하고 놀아주다 보니까 역시 이 음식을 안 하더라도 힘든 거예요. 몸이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명절이 딱 끝나고 이 집안이 조용하고 다 떠나고 나면 심리적으로도 뭐를 겪어요? 허탈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울적한 것들을 겪는 것들을 이 명절 증후군이 세대별 겪는다라는 기사를 제가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요,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큰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뭔가 기도를 최선을 다하고 사역을 열심히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으로 더 오히려 내모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어떤 것들을 겪느냐? 우리 마음에 큰 낙심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저만의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기도 증후군. 이거 쳐도 안 나와요. 그냥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기도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큰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도 현실에 돌아와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러고 나서 겪는 마음의 낙담을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기도 증후군이라고 부를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엘리야의 뭐가 잘 나와 있는 본문입니까? 기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의 감정을 느꼈어요. 첫 번째 감정은 뭐냐? 위로가 되고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위대한 선지자고요, 능력이 상당히 많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위대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최악의 순간으로 내몰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겨울이,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도 때로는 신앙의 슬럼프가 있을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 걸 겪을 때가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느꼈던 감정은 위로와 공감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41절부터 46절 본문을 봤지만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내적으로는 성령의 확신을 얻어서 빗소리를 크게 듣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7번의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뭐를 봤어요? 손만한 구름을 봤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작은 표시 하나만이라도 당장 사환을 시켜서 왕한테 가서 말해라. 아니, 왕한테 거짓을 고하면 큰일 날 텐데 좀 있으면 이 손만한 작은 구름만 보고도 큰 비가 올 테니까 마차가 땅이 젖어서 못 가기 전에 얼른 이스라엘로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적 충만과 외적 증거까지 합쳐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3년 반 만에 비가 오는 기적을 또 경험을 합니다. 그런 그가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두 번째 느끼는 감정이 뭐냐? 당혹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위로와 공감도 됐지만은 또 한편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주변에 아무리 옆에서 봤을 때 저분은 정말 믿음이 훌륭해, 저 목사님은 대단해, 저 장로님은 대단해, 그런 분도 뭐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기도 증후군을 겪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 왜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저렇게 무너졌을까?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성장하고 이렇게 목회의 길을 겪다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최악의 순간으로도 몰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위로와 공감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당혹스러우십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먼저 오늘 큰 비가 오고 나서 갈매살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는요, 아합왕한테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궁전에 돌아가서 오늘 1절처럼 이 모든 사실을 이세벨 자기 부인한테 다 말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약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 가정에서도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보, 지금 몇 시야? 어디 갔다 왔어? 그럼 우리 남편분들은 때로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그 가정에 보면 누구가 더 입김이 셀 때가 많아요. 요즘 가정들은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그러다 보면 남편이 기가 죽어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사실은 오늘 저기 때문에 하면서 막 벌벌벌벌 막 떠는, 오늘 저는 1절 본문을 보니까 마치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합이 마치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누구한테 보고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세벨 자기 부인한테 아이고 미주알 고주알 그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막 지금 보고를 하는데, 아마 이세벨은요 성격 있는 여자잖아요. 아주 자기 주장이 분명한 여자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아니 그걸 그냥 내버려 뒀냐고. 당신이 군사력이 있는데 당장 엘리야를 잡아갖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렇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거예요. 뭐 했던 거예요 당신?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당장 해결하겠다고. 원래 왕궁에 돌아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엘리야 마음엔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불인 응답이 됐죠. 3년 반 만에 비가 왔죠. 그러니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제 아합 왕도 변할 거야, 저 백성들도
변할 거야. 이세벨 여왕도 변할 거야. 그런데 변하기는커녕 오늘 2절처럼 반응이 되니까 엘리야는 힘든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한마디로 지금 밖에 이세벨 여왕이 아합 왕을 제쳐두고 명령을 내는, 밖에 걔 아무도 없습니까? 없냐? 그러면서 딱 들어오니까 넌 당장 가서 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똑바로 전하라. 내일 정오에 너를 반드시 내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없애버리겠다. 그녀의 그 말은요 거짓이 아닐 겁니다. 왜냐? 그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학살한 주범이 바로 누구예요? 아방이 했다 그랬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세벨 여왕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오늘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닌 게 상황이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내일 정오 때까지. 그렇다는 얘기는 내일 이맘 때까지 시한을 정해놨다는 얘기는 그의 말이 지금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진심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거예요. 18절 맨 마지막 절 말씀에 정말 엘리야는 이스라엘로 뛰어갔었을 때 뭐보다 먼저 뛰어갔어요? 아방의 마차보다 먼저 뛰어가면서 허리를 동이면서 올리면서 막 기쁘게 뛰어가는데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리고 있었어요? 비가 오고 있었겠죠. 근데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그 빗소리는 무슨 소리처럼 들렸을 거예요?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 엘리야 너 참 잘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소리. 역시 엘리야의 기도로 이렇게 비가 오는구나. 그런 군중과 환호소리로 들으면서 가는 그 이스라엘로 뛰어가던 길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차보다도 먼저 뛰어갈 정도로 기쁘게 가는 것은 이제 됐다. 이제 응답받았다.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만큼 애를 쓰면, 이만큼 내가 노력했으면, 우리나라 말에도 속담에도 지성이면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도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변하겠지, 달라지겠지, 우리 같으면 응답되겠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40일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면, 내가 이렇게 10년 넘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들어주실 때가 되었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오히려 더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에가 더 좋았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자, 전에는 분명히 환경은, 상황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자기만 홀로 남은 것 같고 850대 1, 실제로 갈멜산에서는 450대 1의 영적 정쟁을 해야 되지만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어떤 희망이 있었어요? 불로 응답만 되면, 비만 내리면 저들도 바뀔 거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절 말씀에 엘리야가 들었을 때는 분명히 상황은 지금 더 좋아진 것 같았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기대와 소망이. 이 정도 했으면 될 건데, 이 정도 애썼으면 이제 됐을 건데, 안 되고 나니까 기대와 소망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사라져 버리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최악의 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만큼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최악의 순간으로 치닫았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느냐? 바로 기도 증후군이라고 하는 감정과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취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한번 지도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다른 분의 그 인터넷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엘리야의 이동 경로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혹시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 쪽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 쪽 가면 예루살렘이 있을 겁니다. 자, 예루살렘은 남유다일까요? 북이스라엘일까요? 그 기점을 해갖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거기까지. 자, 그렇다면 얘기는 지금 북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 어디까지 도망간 거예요? 남쪽 유다 나라까지 갔는데 그 중에서도 최남단까지 지금 간 겁니다. 약 그 거리만 해도 100km가 넘는 거리를 지금 주엘랑을 친 거예요. 도망을 친 거예요. 엄청난 거리를 쫓아올 수 없는 거리까지 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브엘세바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의 사환을 두고 자신은 더 남쪽 광야의 하룻길,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그런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 왜 강야로 가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 나무 아래라는 게 나면 로뎀나무 아래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가 보세요. 자, 보니까 잎은 많은 것 같지만 그늘은 어떻습니까? 그늘이 많은 큰 나무예요? 아니면 그늘이 거의 생기지 않는 작은 그늘밖에 생기지 않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도 안 가지고 가서 저 로뎀나무 아래에서 철버덕 주저앉아서 머리를 식힌다고 눕는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기까지 도망간 것은 살고자 해서 저만큼 도망갔는데 지금 그가 하는 행동은 다 뭐예요? 죽기를 정말 각오한 사람처럼, 마치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저 아래에서 지금 철버덕 주저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 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한테 뭐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겠어요? 내가 그렇게 안 바뀌는 그 조상들을 가리켜서 욕하고 저들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라고 말했지만 엘리야 스스로 나는 그 사람들과 알고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기도 증후군이라는 감정을 느끼다 보면 절망과 나락과 초라와 비참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오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고 회피하고 싶고 멀리 달아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18장과 19장은 최고의 영웅 엘리야에서 최악의 엘리야로 이렇게 지금 급속도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 증후군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포자기의 마음이 들고 절망의 마음이 들고 초라한 마음이 들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외쳤습니다. 강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저 문을 벗어나서 집으로 가는 그 순간 뭐를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 증후군이라는 것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멀리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일까? 도대체 왜 엘리야는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아마 첫 번째는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승리하는 마음을 느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엘리야예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승리한 것 같았죠.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바알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고, 심지어 18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는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마치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이세벨이 내가 이제 군대를 풀어서 죄송합니다, 엘리야를 잡겠다, 그뿐만은 아니겠습니다. 그 군대를 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움츠려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오늘 그런 감정을 보면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나도 이제 그 사람처럼 똑같이 될 수 있겠구나는 두려움이 누구한테 찾아온 거예요? 엘리야한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더 문제는 뭐냐? 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전까지 17장부터 18장까지는요 엘리야가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행보마다 다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가 있었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17장에 갑자기 등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한테 가까이 와서 내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한 것도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요?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했을 때 그리시네가로 갔고, 또 거기서 멀리 떨어진 사르밧 가보러 가라고 할 때 그곳에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기도 했고, 그리고 18장에 가서 1절에 가서 이제는 내가 비를 내리겠다 아합한테 찾아가라 했을 때 용기를 내서 아합한테 찾아가고 순종한 것도 다 누구였어요?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칠 때도 그 짧은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런데 오늘 19장에 와서는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렇게 주엘랑을 치는 장면만 나오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기도 증후군이 보이기 시작할 때는 뭐의 문이 막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도가 막힐 때 기도 증후군은 더 심해지는 거구나. 따라서 오늘 예수님도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뭐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간이라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아무리 힘든 영적 침체가 오더라도 어디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아무 소리를 않고 울기만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기도 증후군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두려움의 감정에 오늘 엘리야는 기도가 멈췄어요. 두 번째, 실망감도 컸을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적이 1등 하던 애가 5등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다가 꼴찌를 늘 하던 애가 또 꼴찌를 했어요. 누가 더 실망할까요? 다들 1등을 안 해보셔갖고 경험이 별로 없으신가 하죠? 다 어떻습니까? 1등을 하던 사람이 한두 등만 떨어지면 아이고 내가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되는데 그거를 내가 답을 내가 고쳐갖고 틀려갖고 더 안타까워하는 거 경험을 안 해보시지만 주변에 보신 적은 있으시죠?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예요? 오늘 이런 실망감은 어떠한 사람이 겪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겪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도도 하지 않고 평상시에 아무런 교회에서 그냥 주일에만 어쩌다가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오늘 이런 기도 증후군이라는 것을 경험할까요? 경험하지 못할까요?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까지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바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실망감은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기대하니까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열심히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뭐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증후군이 나는 것도 느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여태까지 모든 것들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을 때 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비가 오는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정도만 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무너져 버리니까 한순간에 마치 전교 1등 하던 애가 5등이 떨어져서 정말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건가라고 실망하는 것 이상으로 오늘 나락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된 순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 감정도 지나가다 보면 세 번째 어떠한 마음이 또 드냐? 자책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시험 공부를 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 가장 그 원인을 어떤 데로 돌렸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던가요? 뭐가 잘 안 됐을 때 그 원인을 남 탓으로 돌렸을 때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아니면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봐, 기도가 부족했나 봐, 그렇게 돌렸을 때가 더 마음이 편하신가요? 누구 탓으로 돌릴 때?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릴 때가 가장 심리적으로 보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엘리야도 오늘 4절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4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그러니까 나도 못난 사람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알고 보니까 똑같이 이런 사람밖에 안 됐던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지금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패의 원인을 나 자신한테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 게 있었나? 내 탓인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기도해서 안 되면 내가 100일 작정 기도해갖고 내가 금식까지 하리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무력감을 절감하고 한계를 느끼고 나서는 그걸 다 내가 무능력해서 그래, 그런 자책감으로 돌리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도 그랬어요. 시험이 자꾸 봤을 때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다 무슨 탓으로 돌렸을까요? 저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보다. 또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이가 정말 정성을 다했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처럼 느껴져요? 내 잘못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다 그런 식으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교회에서의 사명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뭐 교회 학교 부장님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교회에서 리더들도 있고 뭐 구역장들도 있지만 뭐가 잘 되지 않으면 다 누구 탓으로 돌려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내가 그 역할을 괜히 했나 보다 하면서 스스로한테 그렇게 돌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감에 빠지고 마음이 점점 깊은 나락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에는요 어떤 마음이 숨어져 있느냐? 이 모든 마음에는 자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 가지의 감정,
실망하는 감정, 두려운 감정, 자책의 감정의 그 원인을 오늘 10절에 엘리야의 말 속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것을 묻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만큼 이 부서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만큼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보라고 하십시오.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 나는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다 나오고요, 헌금도 가장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충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했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뭐겠습니까? 아니 주변을 보니까 다 대충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여태껏까지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최악의 순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기댈 곳도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 이 어려운 과정을 겪을 동역자도 안 보이고 오직 나만 진짜 이렇게 남았거늘. 그래서 이 교육부서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봉사하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하면서 어떤 감정을 탁 느끼기가 좋은 거예요? 오늘 엘리야와 똑같은 감정. 나만 이렇게 남아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그냥 빠져나가고 그냥 알아서들 다 피해가고, 왜 하나님 나만 이거 시켜갖고 이렇게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감정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직 왜 이렇게 억울하게 나만 이렇게 하는 거냐고, 내가 그냥 포기도 모르고 내가 그냥 억울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거 아니냐고. 그냥 차라리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대충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걸, 열심히 섬기지 말을 걸, 왜 나만 이렇게 뼈 빠지며 고생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 한 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진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왜 나만 하나님 이렇게 애쓰는 것 같고 수고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하나도 일하지 않는 것만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억울한 마음까지도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그래야 다음 주에 나오실 거잖아요. 궁금해서라도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지.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억울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려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또 뭡니까? 실망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에 있는 솔직한 지금의 표현들을, 기도 증후군을 이 가운데 혹시나 겪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지금 19장 1절에서 4절 본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의 감정을 누구 앞에서 솔직하게 지금 고백하는 오늘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나 솔직히 두려워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나 억울했습니다. 솔직히 내 스스로 자책감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감정, 상한 감정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오는 이 시간이 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어떻게 부어 주시느냐?
다음 주에 계속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감정만 가지고 나와도 이미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 최악의 순간에 빠진 나를 건져 수렁에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가장 어리석은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엘리야처럼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